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저희 지난 주일에 진노를 부르는 죄악에 관한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몹시 싫어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두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망하게 하십니다. 그 망한 가운데서 마음이 낮아져서 다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만을 방지하는 비결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와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 서서 그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바를 곱씹어보고 곱씹어보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해낼 수가 없다.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할 힘이 없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끊을 힘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경고하는 저주와 심판, 형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쏟아져 내리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근심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낮고 여린 마음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비틀어진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계획과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나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인데 이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실감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낮아지고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높일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여실히 깨닫고 그 비참한 자에게 엄청나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죠. 그리고 나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쏟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현 상태를 파악하게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건지시는 손을 기다리며 은혜를 경험하게끔 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글로 적힌 책이나 오디오 테이프 이런 걸로 율법을 주시지 않고 크고 두려운 영광 가운데서 그들의 귀로 직접 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부터 모세가 그때의 상황을 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을 때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게 하신 거예요. 이 목소리만 들린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광경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총회에 이르셨습니다. 그것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보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너무나 광대하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이 죄 많은 인간이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음성을, 이 광경을, 이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과 위엄을 더 견디다가는 내가 나만하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부탁하죠. 이제 충분히 알겠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하지 마시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씀하시면, 그리고 당신이 우리한테 전해주시면 그 당신이 전해주신 이 음성이 우리가 방금 들은 이 음성인 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애원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거룩 앞에서 자신의 죄가 까발려지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 눈앞에 엄습해 오는 것을 죄 많은 인간이 차마 견디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애원, 우리가 듣고 행할 테니까 이제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리 가세요. 하나님 싫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 말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진 교만이 서려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해주신 그 말씀,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았다면 지키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그들이 곱씹어서 마음에 간직했다면 하나님 저희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죽으라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마음을 찢으며 애통했을 그런 요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는데, 오케이 다 알겠으니까 하겠으니까 이제 그만 말씀해 주세요 하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건성으로 들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대로 하려고 했으면 절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게 정상인데, 당장 내가 죽기가 싫으니까, 당장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내 이 깊은 죄악들이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모면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돌려드리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게요 하면서 피한 거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마음을 찢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중단이 됐고,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40일 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40일이 얼마나 되는 기간일까? 한 달하고 열흘이거든요. 한 달 열흘 만에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이 그들 마음 가운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금하신 것,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마라, 뭐든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하신 그 명령을 그냥 위반해 버립니다. 제일 먼저 받은 명령을 제일 먼저 위반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보시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히 내려보내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모세 네 백성이라고 하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하는 것으로 부르신, 그렇게 언약을 맺겠다고 했던 그 백성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삽시간에 어겼고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라고 백성과 거리 두기를 하세요. 그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썩었다, 망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규정하세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라는 판결을 내리시고 그 판결에 대한 보응으로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해서 품으시는 마음이 이것입니다. 없애버리고 싶어 하세요. 너무너무나 없애버리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 그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들의 목이 뻣뻣함이 원동력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저희 이 광야 험한 길 저희끼리 해낼 수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로 만들어낸 그 우상으로 저희가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어요 하는 말도 안 되는 교만한 마음의 표현이 이 금송아지로 드러납니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만 살려주고 다 죽일 거야. 그리고 너로 새로 시작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립니다. 11절,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네 백성 썩었다, 정신 못 차린다 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말려요. 이 백성들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진멸하시면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는 오해를 사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보게 될 겁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을 말리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13절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억하셔서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간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하세요. 화를 다 쏟아내지 않으시고 진멸해 마땅한 목이 뻣뻣한 백성을 다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두십니다. 애굽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시기 싫어서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이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어기고 싶지 않으셔서 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참으시고 화를 내리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내가 너네 진멸해버리고 싶어질 거야. 같이 가면 위험해. 내가 너네의 그 교만한 거를 계속 견뎌가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너네끼리 가. 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려고 하셨던 복이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젖과 꿀이 막 넘쳐 흐르는 거를 마음껏 먹고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었다면 너희끼리 가라 하는 그 명령에 이스라엘은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이 어떤 땅에서 사느냐, 그들이 어떤 땅에서 뭘 먹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의 백성이냐,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냐인 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동행.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좋은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하는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모세는 이미 이집트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온갖 부귀영화, 그 당시 그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해 본 모세는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니면 안 갈 겁니다 하고 버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죠. 출애굽기 33장 15절부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천하 만민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유일한 표지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며 함께 가주시라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따를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없이는 저희가 그런 부귀영화든 풍요든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께 함께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인들인 범죄자들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대답을 하세요. 아마 모세가 뛸 듯이 기뻤을 것 같아요. 이 죽어 마땅한 진멸당해야 할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의 이 끊어진 관계 안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직전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니 말씀에 모세는 이런 요구를 다시 드립니다.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이렇게 요구해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앞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어마어마한 영광과 위엄으로 율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온 이스라엘이 다 보는 앞에서 그들이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가까이에 오면은 죽으니까 저 멀리서 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밥 없다고 광야에서 막 난리 부리면서 원망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저 멀리서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도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모세가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드려요.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시라고 하지 않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요청에 흔쾌히 응답하세요. 19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건데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모든 선한 것.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반석 틈에다가 너를 넣고 내 손으로 너를 덮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가까운지. 이 손으로 덮으려면 엄청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 가까운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대면해 주게 하겠다고. 내가 내 선한 것, 내가 나에 대한 좋은 것을 너에게 다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딱 한 가지 허락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은 내가 못 보여주고 등은 보여줄게 하세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볼 때에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내가 가나안 땅에 너랑 같이 갈 거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찬란한 영광을 보면 교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거룩해서 그 영광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확연히 드러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경험이 너무 고통스럽고 싫어서 제발 좀 하나님의 그 영광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애원하며 피했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마음이 없으셨음에도 자원해서 보여달라고 저에게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흔쾌히 보여주셨어요. 모세라고 죄가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모세 역시 살면서 무수한 죄를 저질렀을 테고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것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그도 실감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동시에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은혜와 긍휼에 대한 신뢰 없이 감히 구할 수 없고 그 영광을 감히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알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제가 너무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죄인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니 제가 다른 어떤 것은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 당신과의 동행, 이것만큼은 제가 포기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 제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로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저에게 예비하신 복이 무엇이고 주님이 저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속속들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드렸던 모세는 그때까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정말 가까이서 홀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가 구했던 이 영광보다 훨씬 밝은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봤거든요. 죽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세가 못 본 그것까지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세처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교만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과 공의로우심, 죄에 대한
엄한 광대한 심판과 진노를 봄과 동시에 우리에게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서 그 모든 저주를 다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자와 긍휼을, 인애를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어미하심과 인애하심에 기대어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만 목이 뻣뻣한 사람들인가요? 우리 역시 목이 뻣뻣하죠. 금방금방 하나님을 잊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혹은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가 참 쉬운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금도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낮추게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친밀한 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보내드렸었는데요.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것이 그 자체로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무수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던 죄인이 그 모든 저주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복입니다. 죄 사함을, 죄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찬란한 빛으로 참된 진리로 다가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올 줄 믿습니다. 사실 모세는 한 방에 이걸 응답을 해 주셨는데 이게 죄 많은 우리에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이 우리의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왜곡되고 제한되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치 않고 기다리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